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베들레헴에서 양떼를 치던 목자들에게 임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성탄의 이야기입니다. 성탄절에 설교하면 좋을 텐데 강해 설교를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순서가 사순절을 지나고 있는 이때에 이 본문이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먼저 설교 제목부터 한번 따라 하실까요?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이 임한 사람.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이 임한 사람. 자, 베들레헴의 목자들에게 큰 기쁨에 좋은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좋은 소식이 제일 먼저 임했습니다. 그 당시 제사장들에게 임한 것도 아니고요, 정치 지도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이야기가 제일 먼저 전해진 것이 아니라 목자들에게 전해졌습니다. 6년 전에 저희 교인들하고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습니다. 성지순례를 갔더니 베들레헴에 두 개의 기념적인 교회가 있는데, 하나는 베들레헴에서 그 유명한 양떼들이 양을 쳤던 자리라고 생각되고 전성으로 내려오는 그 자리에 바로 목자교회가 있었는가 하면, 저기는 예수님이 탄생하셨던 마국간 구유가 있었던 자리에, 이 자리가 옛날부터 예수님 탄생한 자리다, 그래서 교회를 지어놓은 교회가 있습니다. 예수 탄생 구유교회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져 있는데요, 아직도 덜 지어져 가지고 6년 전에 우리가 갔을 때 여전히 공사를 좀 하고 있었는데, 지금도 뭘 하고 있을까요? 왜 공사를 하고 있어요? 저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여러분, 소위 말하는 아주 좁은 문이 있어서 겸손의 문을 지나야만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있습니다. 아주 좁아서 뭘 숙여야 돼요? 허리를 숙이고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들어가는 문을 아주 작게 만들어 놓고, 모든 사람들이 들어갈 때 저 문을 통과할 때는 머리를 숙이고 들어가야 하는 그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들어가야 합니다. 공사하고 있지만 그 안에 들어가면 줄을 쭉 서 있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였다고 여겨지는 구유가 있었던 곳입니다. 다음 화면을 넘겨주실까요? 저 구멍 있는 저 주변으로 다윗의 별이라고 하는 별 모양이 있는데, 저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던 구유다, 그렇게 내려와서 저기에 이제 저런 표시를 해놓고 저곳에 들어가서 한번 쳐다보고 기도하고, 또 저 구유 있었던 자리를 조금 밑으로 좀 구멍을 만들어서 놓았기 때문에 저기 손도 한번 넣어보고 순례객들이 그렇게 하고 오는 교회입니다. 저게 예수님이 탄생했던 베들레헴에 있는 예수 탄생 구유 교회입니다. 저기서 또 한 20-30분을 달려가면 무슨 교회가 있느냐 하면, 이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을 전해 주었던 목자들이 양떼를 치던 장소에, 지금은 도시가 좀 되어 있고 도시 가까이에 있지만 그 들녘에 그 양떼들을 쳤던 목자들이 있었던 곳이라고 하는 곳을 내려오는 곳에 또 교회를 지어놨습니다. 이 교회가 됐다 아름답습니다. 저게 베들레헴 목자교회인데요, 목자들이 있던 곳에 천사들이 와서 찬송을 했잖아요. 그 유명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래서 교회를요 어떻게 지어놨느냐 하면 팔각으로 지어놨는데, 이게 마이크가 없어도 거기에서 노래하면 어떻게 될까요? 노래가 짱짱하게 울립니다. 우리 교인들이 거기 가서 같이 노래도 우리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 찬송을 그때 불렀는데, 마이크가 없는데요 서로 소리가 잘 들리니까 제가 보기엔 찬양을 못하는 사람도 거기 가면 잘할 것 같아요. 하음이 이루어지고 공명이 일어나서 얼마나 소리가 좋은지 모릅니다.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실까요? 저게 이제 그 안에 있는 모양인데요, 한가운데 있는 그 강대상에서 우리가 사진을 찍었는데, 주변으로 중앙을 중심으로 강대상이 중앙에 있고 전부 이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원으로 되어 있는 그런 교회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찬송을 하면 찬송이 얼마나 잘 울리는지 모릅니다. 부르는 우리도 은혜를 받고 옆에서 듣고 있는 사람도
그 찬송을 그냥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잘 울리는데, 제가 그것을 보면서 야, 그래도 후대의 사람들이 교회를 지으면서도 교회를 참 잘 지었네, 건물적으로 잘 지은 것도 있지만, 야, 여기서 천사들이 뭐 한 거예요? 노래했잖아요. 누가 찬송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찬송한 것을 알려줬지만, 그 알려주는 것이 무엇으로 했느냐 하면 노래로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노래를 듣고 있던 목자들의 그 이야기를 교회의 건축으로 잘 담아내는 것을 보면서 야, 정말로 멋지게 잘 지었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안 갔다 오신 분들에게 한번 가보라고 제가 괜히 염장 지르는 겁니다. 여러분, 가능하면 혹시 인생 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 할 수만 있다면 그래도 성지는 한번 가보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돈이 있건 없건 모아서든지 가든지 저는 한번 그래도 갔다 오보는 것이 우리 인생에 참 좋은 의미가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렇다면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이 기쁜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왜 목자들에게 전했을까? 여러분, 이런 질문을 신앙생활하면서 한번 해봤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왜 나를 예수 믿게 했을까? 그러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를 발견하고 예수를 믿어야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근사해진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괜찮아진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면 이유를 물어보세요. 고난도 이유를 물어보고요, 뭘 주신 것도 이유를 물어보고요, 자식들 속에도 하나님 왜 이런 이쁜 애를, 이런 똑똑한 애를, 왜 이런 잘난 애를 주셨습니까? 처갓집에 갖다 바치라고? 국가의 일꾼되라고?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하튼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하여 왜 하나님께서 이 목자들에게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했을까? 동시에 목자들에게 전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성탄의 소식이지만, 목자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은 소박한 인간이니까, 소시민이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도 우리에게 임했으면 좋겠지만, 그런 것도 임하면 감사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우리 중심으로 나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임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우리 개인사와 관련하여 좀 이기적이고 좀 기복적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내 인생과 관련하여, 내 미래와 관련하여, 우리 가족과 관련하여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나에게 임하여 목자처럼 우리도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꽤 우리의 인생이 의미 있고 재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 베들레헴 목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탄생의 그 귀한 소식을 잘 전해주었는지를 살펴볼 때 은혜 받고, 우리도 그 목자의 삶, 가장 연약하고 가장 하층민이지만 그들에게 임한 소식이 물론 은혜이기는 하지만 그 은혜 속에 있었던 그들의 모습을 우리도 배워서 혹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그 위대한 좋은 소식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에게 있어야 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들려올 수만 있다면 너무너무 행복하고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자, 왜 목자에게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깨어서 맡은 일에 충성한 사람들. 깨어서 맡은 일에 충성한 사람들. 뭐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제가 성경을 해석하고 바라보는 가운데 목자들에게 왜 하나님께서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제일 먼저 전해줬을까? 그럼 목자들만 꼭 성실한 사람인가? 그러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들에게서 굳이 찾는다고 한다면 목자들은 밤에도 깨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깨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양떼를 뭐하고 있었던 사람들이냐면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당시의 목자들은 사회적으로 천대받던 직업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회적 약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상의 평가와 시선에 구속되지 않고 자신들이 맡은 본분을 잊지 않고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킨 사람들이었습니다. 졸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에게 맡겨진 양들을 돌보면서 밤에 노숙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8절에도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그리고 밖에서 자기 양떼를 뭐하더니 지키더니, 세 단어 밤에 밖에서 지키더니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도전이 되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탄의 좋은 소식,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소식도 주님이 굳이 주셔야 한다면 은혜로 우리 인간의 그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주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사람을 찾는다고 한다면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이름도 없이 뜻도 없이 섬기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좋은 소식을 먼저 전해주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저는 목자들에게 그 소식을 전한 이야기 속에 앞으로 태어날 이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영적인 목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목자의 삶을 인간적으로 가장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쭉 살펴볼 때 이스라엘에 수많은 목자들이 있었겠지만 예수님이 태어나는 베들레헴 주변에도 수많은 목자들이 있었겠지만 그 지역에 있는 저 목자들에게, 깨어있는 그 목자들에게 저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좋은 소식이 전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그 어떠함과 상관없이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뭘 하면 자꾸 공로를 주장하니까 안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든 하나님이든 전혀 우리가 상관없이 나에게 맡겨진 일, 그 일에 묵묵히 최선을 다한다라는 것은 정말로 의미 있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내가 서 있는 자리, 내가 맡은 사명과 직분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사는 겁니다. 그 사람이 성탄 이후에 구원받은 우리가 재림을 기다릴 때도 언제 올까, 내일 올까, 이미 지나갔을까, 오기는 올까, 그게 아니라 우리는 주님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으니 언제든지 나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 내일 오시더라도 내 생에 안 오시더라도 나에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과연 가정과 교회와 세상에서 자신의 자리를 잘 지키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다움을 나타내고는 있습니까? 목자들처럼 돌보고 지키고 먹이고 인도하며 양육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가장 비천한 사람들이지만 어쩌면 이 땅에 오셔서 이름 그대로 목자의 삶을 살아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가장 어떤 의미에서 잘 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목자였을지도 모릅니다. 베들레헴 예수 그리스도 탄생 때 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한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동방박사들이 찾아왔을 때 뭐라고 얘기해요? 태어난다면 어디에 태어난다고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머리로는 알고 있잖아요. 동방박사들이 찾아가는데 그 동방에서 온 지체 높으신 분들이 가는데도 불구하고 머리로 알고 있는 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다.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강화하고 있었던 사람들, 양떼를 지키고 먹이고 혹시 밤에 도둑이 올까봐, 혹시 양떼를 야생동물들이 훔쳐갈까봐 지키고 있는 이 들에서 양떼를 치던 이 목자들의 이야기가 어쩌면 예수님의 이야기와 맞닿아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좋은 소식을 먼저 전해 주었지 않겠습니까? 꼭 우리가 이런다고 우리 인생에 좋은 소식이 전해진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거와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은 목자처럼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모로서, 교인으로서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의 맡겨진 일 앞에 세상 사람들은 대충하고 세상 사람들은 눈가림으로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깨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어떠한 이익과 유익과 상관없이 할 수 있는 일의 사명을 제일 잘 감당하는 사람, 예수님 닮은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놀라운 삶이 우리 예수님처럼 되시려면 지금 현재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충성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왜 목자들에게 예수 탄생의 그 신비한 기쁨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제일 먼저 전했을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순종하는 역동적인 신앙의 소유자. 순종하는 역동적인 신앙의 소유자. 목자들이 최초의 목격자가 된 이유는 성탄의 소식이 그들에게 제일 필요한 소식이었고, 동시에 그 소식을 가장 잘 전할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탄의 소식이 사명을 지키고 감당하고 충성했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기도 하지만, 가장 비참하게 가장 천대받고 가장 낮은 위치에서 사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는 소식, 제일 기쁜 소식으로 여겨질 것이기 때문에 인생의 역전과 반전, 메시아로 말미암아 구약에서부터 기대했던 그 이야기, 상층부에 있는 사람들은,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마 예수님 안 와도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도 누리고 있으니까. 지금도 비록 나라는 독립하지 않았지만 로마에 기대어 자신들의 삶을 잘 유지하고 있으니 굳이 예수님 안 오셔도, 메시아가 오지 않아도 그들의 삶은 그럭저럭 꾸려갈 수 있으니 예수 탄생의 이야기가 그렇게 기쁜 소식은 아닐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안나와 시므온처럼 열심히 영적으로 기다리는 사람도 있지만, 그 당시에 메시아가 오기를 가장 대망했던 사람들은 가장 낮은 층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인생이 너무 고달프니, 인생이 너무 힘드니 메시아가 오면 인생의 역전과 반전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기대가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자에게 최초의 이 성탄의 소식이 임한 이유는 그들에게 제일 필요한 소식이 무엇이냐 하면 복음, 성탄,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순절의 십자가도, 성탄의 복음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그 강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큰 기쁨이요 은혜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럭저럭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간절하면, 저와 여러분이 가장 필요하면 복음은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옵니다.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에게 은혜가 올까요? 내가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데,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겠다는데,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데, 내가 성취 욕구가 있어서 뭘 한다는데 우리 예수님의 은혜가 뭘 오겠어요? 와도 그 사람은 누가 했다고 할 가능성이 있어요. 자신이 했다고 할 가능성이 있는 그 사람에게 어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는 필요한 사람에게 오는 거예요. 사모하는 사람, 간절한 사람에게 오는 거예요. 목자가 충성했기 때문에 온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그에게 온 이유는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재미난 건, 가장 필요한 것을 받은 사람은, 가장 간절하게 기다리는데 그걸 구한 사람은 딴 사람에게 소문을 어떻게 해요? 잘 낸다니까요. 나한테 필요하지 않은데 남들이 좋다고 그래서 오긴 왔는데, 이거 좋다고 그러니까 갖고는 있는데 쓸까요 안 쓸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에도 그런 물건들이 많을 거예요. 딴 사람들이 좋다고 그러고 귀하다고 그러니까 사기는 사고 가져오기는 했는데 나한테 필요한 건 아니야 아직. 그래서 귀하다고 하니까 쟁여놓고 뭐 하고는 있어요? 가지고는 있어요. 10월 달에 이번 바자회 할 때 다 갖고 오세요. 안 쓰는 거는 갖고 오세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그렇다니까요. 은혜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은혜, 내가 간절히 사모하는 은혜가 나한테 임했으면, 여러분 그거 내가 쓰기도 하지만 나한테 필요하니까 내가 그걸 정말로 사모하고 가지고 있지만요, 그거요 소문낸다니까요. 수가성 여인이, 여러분 얼마나 인생이 공고한 여인이에요. 근데 메시아 만났잖아요.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여인이 물동이를 내버려 두고 어떻게 해요? 시내로 들어가잖아요. 사람들하고 관계 맺기 싫어서 모두가 오치마는 정오에 뭘 들고 온 거예요? 물동이 메고 온 거예요. 사람들하고 눈 안 마주치려고. 그랬던 사람이 물동이 내려놓고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가서요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보라. 예수님이 그거 시켰어요? 안 시켰다니까요. 자기에게 가장 필요한 건, 자기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분을 만나니 이건 자랑하고 다니는 거예요. 목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비천한 삶, 가장 낮은 삶, 이들에게 소망되는 건 메시아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고 하는 이 소식,
소망이 있는 거예요. 기대가 생긴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이들은 양떼를 몰고 다니고 이동하는데 익숙할 뿐만 아니라 양들을 찾아 나서기 때문에, 그리고 야밤에도 양들을 몰고 찾아다니기 때문에 야밤에도 여러분 눈이 밝아서 얼마나 잘 돌아다니는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밤에 한밤중에 목자들의 그 찬양의 소리를 듣고 이들이 쫓아갑니다. 예수님이 있는 곳에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보고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뭐 할까요? 전합니다. 소문 내는데 귀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문을 내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목자들이 여러분 역동적인 신앙인 동시에 체험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체험은 나중에 순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먼저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가서 강부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천사가 전해주세요.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표적이 될 거다. 메시아의 표적이다. 그 말입니다.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있는 아기를 보리니 그랬어요. 밤인데요. 안 갈 수도 있잖아요. 언제 갈 수 있어요? 가더라도 날 밝으면 가자. 근데 날 밝으면 가자고 그러다가 새벽녘에 잡으면 또 어떡할 거예요? 그런데 양떼가 하나가 또 갑자기 나가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요, 천사가 얘기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순종하여 갑니다. 순종하여 갔더니 메시아 탄생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자,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얼마나 역동적입니까? 천사가 떠나가자마자 서로 뭐 하대요? 말하대. 이 사람들 성격도 좋아요. 서로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누가 난 피곤한데 안 가란다, 니들끼리 가라, 이런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이 이야기하니까 서로 말하되 마음을 딱 모아가지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뭐 하자고요? 보자. 여러분, 그러면 천사가 좌표를 찍어줬을까요? 그때 내비가 있어가지고 주소를 알려줬을까요? 물론 베들레헴이 작은 동네이긴 하지만 구유라고 하는 말만 믿고 찾아가는 거예요. 구유. 목자들은 구유를 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어떤 집들에 대한 이야기를 어느 정도 다 깨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구유 있는 집만 뭐 한 거예요? 찾아다닌 거예요. 여러분, 저게 그냥 우리는 좌표 찍어주고 내비 주소 찍어서 딱 찾아갔다 한 방에 만났다. 저기에 얼마나 역동적인 뿐만 아니라 갈망을 가지고 찾고 찾아서 나중에 딱 간 거라니까요. 얼마나 열망이 있는지 모릅니다.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순종하여 찾아갑니다. 자, 16절 17절 시작.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빨리 가서 찾았어. 한 방에 찾은 것 같지만 제가 보기엔 한 방에 찾지는 않을 겁니다. 찾고 찾아서 그리고 난 다음에 발견했을 때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그리고 보고 가서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에게 우리에게 전해준 천사들의 이야기를 뭐 하는 거예요? 전해준 거예요. 물론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 탄생이 메시아라고 하는 걸 들어서 알지만 삼자들로 통하여 또 다른 사람들로 통하여 그리고 천사가 나타나서 노래를 해줬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자기가 배 아파 낳은 아이지만 이 아이에 대한 감동이 얼마나 있을까요? 지금 호적하러 와가지고 여러분 방도 없어서 이 구유에서 아이 낳고 얼마나 마음이 처량할까요? 그런데 기쁜 소식 들고 목자들이 왔는데요, 왕이 온 것보다 좋았을 거예요. 제가 보기엔 목자들이 와고 진심으로 헐레벌떡, 그것도요 아침에 온 게 아니라 어떻게 어떻게 온 거예요? 밤에 왔잖아요. 빨리 가서 찾아왔잖아요. 새벽녘이었을 거예요. 제가 보기엔 밤에 천사들이 와서 그런데 온 기간도 있고 시간도 지났고요, 찾으러 다녔고요. 제가 보기엔 새벽녘에 애 젖주려고 애가 울어서 일어났든지 일어났는데 딱 찾아와 온 거예요. 제가 그리는 그림이에요. 꼭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그때 마리아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을까요? 아이 낳고 힘들고 정말 그 새벽녘에 진통도 좀 있고 힘도 좀 드는데
천사들이 와가지고 이들이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마음이 얼마나 감동이 되었을까요? 목자들은 전하는 사람이에요. 제일 먼저 누구한테 전했느냐 하면 부모인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에게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들이 마리아와 요셉에게만 전했을까요? 옮겨가는 동네마다, 양치면서 동네마다 가는 데마다 저 이야기 했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안 믿었을 거예요. 목자들이 가장 하층민이니까 지위가 있으면 세상 사람들은 더 잘 믿어주지만 정말로 연약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안 믿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에 부딪히고 그랬지만 이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체험이 있잖아요. 영적인 체험, 천사들의 이야기.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갔더니 봤잖아요. 육적으로 봤잖아요. 얼마나 이들에게 확신이 있을까요? 남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여러분, 이게 우리 전도자의 삶입니다. 요즘 복음 전하면 들어요? 안 들어요. 큰일 납니다. 요즘은 뭐 애들한테 전도하다가 부모가 갑자기 나타나면 어떻게 해버려요? 신고해버린다니까. 요즘은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시대예요. 물론 하도 세상이 험하니까 또 자기 아이들에 대한 어떤 해코지를 할까봐 뭐 그런 것도 이해는 되지만 참 옛날하고는 전혀 다른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들으면 체험도 해야 되고요. 체험했으면 전해야 합니다. 어느 백화점에 생선이 싱싱하고 어느 슈퍼에 요즘 파가 너무 비싼데 어느 슈퍼에 싸게 판다더라. 사과 비싼데 어느 게 가면 싼 거 판다더라. 여러분,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잘 전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전하려면 이 체험이 있어야 되는데 체험이 약해지니까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전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체험을 주십니다. 늦추지 않고 빨리 가서 이 육신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모들을 만난 이들이 육신적으로도 확인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영적인 체험이 훨씬 더 멋져진 것입니다. 목자들은 체험하는 사람이었고 순종하는 사람이었고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에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그 기쁜 소식을 하나님께서 전해줬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인간적으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개인적으로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체험 신앙이 있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서 거꾸로 우리에게 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저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야,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할 거야, 저 사람은 전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체험을 사모하는 사람이야, 내가 그러면 보여줘야지,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펼쳐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왜 목자들에게 최초로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해 주었을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영광을 돌리는 겸손한 신앙의 소유자. 영광을 돌리는 겸손한 신앙의 소유자. 신비한 것을 체험하고 어떤 일의 주인공이 되고 최초의 사람이 되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교만의 길을 향해 걸어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본질과 목적은 잃어버린 채 엉뚱한 것에 코를 빠뜨리고 초심을 잃어버린 비극적인 삶을 살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천국을 경험하고 입신을 하고 신비한 체험을 했던 사람들이 전문적인 간증 강사로 돌아다니는 것, 여러분 정말로 위험합니다. 정말로 조심해야 합니다. 물론 그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그 일을 하게 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이 주가 되려면 여러분 정말로 더 많은 점검들을 해봐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갑자기 신앙생활 하다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나이가 들었는데 갑자기 신학교를 가서 목회자 되는 것, 아니 목회자 되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저는요, 좀 가능하면 좀 신중하게 좀 결정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제 밥벌이 하려고 여러분 우리 업계에 못 들어오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업계가 좁아가지고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저 혼자 다 먹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진짜 소명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진짜 소명이 없이 그냥 은혜 받은 것 갖고 들어갔는데 나중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여러분 정말로 곤란해집니다. 차라리 내가 교회 안에서 집사로, 안수집사로, 장로로, 권사로 신앙생활 할 때보다 신학을 괜히 공부한 이후로 그 이후에 신앙생활이 이상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벼슬 하나 쓰고 감투 하나 쓴 바람에 나중에 신앙생활의 본질, 신앙생활의 기쁨, 신앙생활의 희열은 온데간데 없게 될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제가 좋은 것보다 안 좋은 일을 더 많이 봤기 때문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하나님 앞에 또 물어보고 가야 합니다.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고 간증하러 다니는 사람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간증이 살을 치기 시작합니다. 간증이 새끼를 낳기 시작합니다. 간증에 죄송합니다. 조금 뻥이 들어갑니다. 문제가 자꾸 생긴다니까요. 안 했던 일도 나온다니까요. 인기를 얻으려고 그 간증을 좀 더 폭발적으로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 간증 속에도 반드시 누가 그럼 나타나야 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고 겸손히 나타나야 되는데 은사를 자랑하기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온데간데 없고 그게 업이 되어버리는 순간 여러분 무당이 되는 거예요. 예수 무당이 된다니까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목자들이 최초에 성탄의 소식을 전했잖아요. 들었잖아요. 그리고 아기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 이후에 이 목자들이 목자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이 목자들이 뭐 했다고요? 목자 했대요. 계속 자기들에게 맡겨진 일이 했대요. 체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고 있는 일 잘하라고 줬는데 하고 있는 일 바꾸라고 주시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니까요. 하나님이 하고 있는 일 바꾸라고 은혜 주시는 경우도 들어있긴 해요. 그런데 그건 일반적이지 않아요. 제 말이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십니까? 여러분 집에 가서 고민 많이 해보십시오. 특별한 자기도 평신도 하다가 나중에 목회자 해놓고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34살에 저는 목회자 안 하려고 도망다니고 막 어릴 때부터 시골 교회에서 목사라고 새끼 목사 간다 그러고 맨날 그러고 저 막 목회 안 하라고 우리 집사람하고 제 아내하고 결혼할 때도요 제가요 난 목회자 될 거라 말도 안 했어요. 입에 꺼내본 적도 없어요. 직장 생활하고 선교단체 일하고 뭐 이렇게 일하면서 그냥 지냈는데 그냥 몸이 골병 들고 갑자기 내 인생의 진로가 막힐 때 우리 엄마가 기도했던 거 생각나서 신학교 가야 되나. 늘 혹 뒤에 엄마가 저를 낳을 때 우리 할아버지가 너무 힘들게 우리 엄마를 하니까 우리 엄마가 저를 배우고 임신하고 난 다음에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우리 할아버지 빨리 돌아가게 하면 이 아들 뭐 시키겠다고요? 목회자 만들겠다고. 우리 외갓집이 기독교 집안으로 제가 있던 고향에서 교회를 몇 개 세운 교회거든요. 신앙생활 잘하던 우리 엄마가 여러분 1924년생인데 우리 엄마가 그 시대에 여러분 위안부로 많이 처녀들이 잡혀가니까 우리 외할아버지가 그래도 그 지역의 유교 집안에 가장 유지인 집안에 딸을 시집 보내서 빨리 18, 19에 빨리 시집 보내가지고 안 접해가게 만들려고 그냥 믿지 않는 가정에 뭐 해버린 거예요? 시집을 보내버린 거예요. 근데 할아버지가 아주 엄하고 마지막 훈장님이에요. 서당의 훈장님 우리 할아버지가 그 할아버지가 우리 엄마의 신앙생활을 막는 거예요. 못 가게 만드는 거예요. 주일날만 되면 논밭에 pit법으로 보내고요. 주일날만 되면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영혼이 타들어가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어르신들 잠들고 나면 9시 반, 10시 정도 되면 9시, 10시 사이에 고무신 옆구리 끼고 깨끗 발로 어디 가느냐 하면 교회 가는 거예요. 시골 교회 목사님이 그때는 전도사님인데 전도사님이 교인은 아닌데 밤마다 고양이가 하나 교회 들어와고 맨날 뭐하고 가는 거예요?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엄마였어요. 근데 제가 45살에 요즘 같으면 저는 태어나지도 못했어요. 8남매 중에 막내로 45살에 우리 엄마 뱃속에 제가 들었었어요. 근데 우리 엄마가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신앙생활을 완전히 까먹어버리고 맨날 이렇게 다니다가 한두 번 다니다가 그렇게 다니다가 세월이 지나가니까 이제 교회도 가요 안 가요?
안 가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 엄마가 저 임신했을 때 교회를 안 나갔어요. 그런데 생각이 딱 든 거예요. 이 애 낳을 때 같이 교회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했어요. 우리 엄마가. 죄송한 이야기지만 저 어르신 빨리 뭐 하게 해달라고요? 돌아가게 해달라고요. 그러면 이 아들 낳으면 주의 종으로 만들겠다고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태어났어요. 태어났으면 우리 엄마도 저를 데리고 어딜 가야 돼요? 교회를 가야 되는데, 여러분 오랫동안 신앙이 굳어진 바람에 교회를 안 갔어요. 어릴 때. 그런데 4-5살 지나면서 저만 어디를 보낸 거예요? 교회를 보냈어요. 엄마도 안 다녔는데 누가 교회 나갔느냐면 제가 교회 나갔어요. 우리 엄마가 저를 교회를 보내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제가 다닐 때는 유치원이 없었지만 유치부부터 저 교회 다닌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엄마가 꼭 교회 권사님들 장로님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기도해서 낳아가지고 저 아들은 뭐가 될 거라고요? 목사가 될 거라고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성서 유니온에 속해 있는 선생님 한 분이, 제가 섬이거든요. 경상남도 통영에서 배 타고 들어가면 한산도라고 하는 섬인데 그 섬에 선생님 한 분이 부임했어요. 그 선생님이 우리 신앙을 다 잡아 4학년, 5학년, 6학년 3년 동안 우리를 제자 훈련을 시켰어요. 자기 집에 맨날 오라 그래가지고, 사택에 오라 그래가지고 오면 이상한 우리가 보지 못했던 육지 가자들 막 이런 걸 주고 우리를 꼬셔가지고 우유, 그때 우유 맛을 봤어요. 우유를 주고요. 막 이상한 걸 주고 뭐 초콜릿 같은 것도 주고요. 왜 왔어? 그런 것도 주고요. 막 이런 걸 줘가지고 막 우리를 꼬시고 성경 공부하자 그러고 성경 공부를 가르치더니 4학년 겨울에 되니까 소위 말하는, 제가 그때 고신척 교단을 다녔는데 어린이 대회라고 하는 대회를 데리고 간 거예요. 가서 성경 퀴즈 대회를 내보낸 거예요. 3명을 한 조로 따갖고 4학년 때는요 시찰 노예 거쳐가지고 전국대회 나갔는데, 전국대회에서 몇 등 했느냐, 5등 했어요. 5등. 3등 안에 못 들고 5등 했어요. 중결승전에서 떨어진 거예요. 비자 삥 누르고 장학 퀴즈처럼 그거 하는 걸 했어요. 그때 했는데 촌놈들이 도시에 나가지고 도시놈들하고 경쟁하고 나니까요 이 성부욕이 생기는 거예요. 가을부터 준비했었는데 그 다음 학년 5학년 때는 언제부터 준비하자고 우리가 얘기해요? 봄부터 준비하자고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막 가르쳐 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아마 성경을 제일 많이 읽은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목사하면서 성경을 좀 더 알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때 제가 아마 성경을 그때 한 몇십 번 본 것 같아요. 뜻이 뭔지도 모르고 본 것 같아요. 달달달 애우고. 5학년 때 전국 어린이 성경 퀴즈 대회 나가는데 1등 했어요. 1등. 1등 해가지고 상금 그때 100만 원인가 받아왔어요. 우리 교회 경사가나 시골 교회 100만 원 헌금, 그거 대단한 거였어요. 6학년 때는 좀 교만해가지고 공부를 덜 해가지고 3등 했어요. 3등. 시골 교회 가면 아직도 그 트로피가 딱 있어요. 시골 교회 가면 트로피가 딱 있어요. 어릴 때 제가 그때부터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주일학교 때 그렇게 하고, 중학교 되면서 어르신들이 늙기 시작하고 다 도시로 나가니까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제가요 주일학교 부장했어요. 부장. 웃기지요? 제가 부장하고요 전도사님이 좀 아프고 없어가고 공석일 때 제가 뭐도 했느냐 하면 설교도 했어요. 별꼴이 반쪽이죠. 제가 이거 목회자 된 이유가 다 있더라고요. 지나오면서 보니까. 그런데요 제가 봤던 목회자, 시골에 갔던 목회자는 늘 부정한 할머니들하고 신방하러 다니는데 그게 별로 제 눈에 안 좋아 보이는 거예요. 도시를 제가 갔다 왔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목사님이 온 게 아니라 소위 말하는 나이 드신 은퇴하기 직전인 전도사님들이 왔는데 이분들의 모습이 저한테 모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신선한 충격이 아닌 거예요. 늘 일수 가방 같은 거, 성경 넣은 가방 하나 들고 다니는데 그게 별로 안 좋아 보이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그 이후에 저보고 맨날 어디 가야 된다고요? 신학교 가야 된다. 저는 고신척에서 어릴 때 자랐으니까 부산에 있는 영도에 있는 고신대학교 가야 된다. 우리 엄마가 저한테 늘 했던 이야기가 너 신학교 가야 된다. 고신대학 가라, 고신대학 가라.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요, 공부를 뭐 해버리는 거예요? 잘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갈 수 있어요? 부산 안 가고 서울로 올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머리가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하여튼 신학교 안 가려고 도망가서 일반 대학 가고요.
그때 우리 장로님들이 설득했어요. 목사는 대학을 어디를 가야 된다고요? 신학교를 가야 되고요. 자신들이 목사님들을 좀 경험해 보니까 신학교부터 대학부터 공부한 사람들, 머리는 좀 좋고 지식은 많은데 좀 매너리즘에 빠져갖고 영적이지 않더라. 세상에 교인들도 좀 이해하려면 직업 생활도 좀 해보고 세상에 좀 있다가 일반 대학 나오는 사람이 훨씬 낫더라. 꼬셔갖고 저를 어디로 보냈느냐 하면 서울로 보낸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도망갔다니까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대학 졸업하고 신학교 안 가고 또 딴짓 했다니까요. 그런데 자꾸 길이 막히는 거예요. 길은 막혔죠. 아들을 둘 낳았는데 2살, 3살인가 1살, 3살인데 길이 막히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제 머릿속에 엄마가 기도했던 것, 시골 교회에서 늘 어르신들이 했던 이야기, 야 내가 이거 안 했어 그런가?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보는 가운데 자꾸 감동이 있어서 그러면 아내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내 인생 길이지만 아내랑 의논을 해야지. 근데 우리 집 사람한테 나는 이야기하면서 제 아내가 가지 말라고 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제가 다니던 교단이, 우리 교단이 야간 신학교가 없었어요. 전부 주간으로 통폐합해갖고 야간 신학교를 전부 없애버렸기 때문에 주간으로 가는 순간 가장이 돈을 벌어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질 수 없어요. 전세 1,700만 원에 시작했던 제가 돈도 없는 상태고요. 등록금도 꽤 비쌌어요. 없어가지고 저는 신학교 다닐 때 다 대출 받아가지고 내가 공부하고 그 대출 받느라고 제가 우리 교회 와서도까지 여러분 국가 대출금 받느라고 얼마나 용을 썼는지 모릅니다. 그러고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생활비를 누가 벌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제 아내가 신학교 간다는 것을 동의하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그러면 야 이것도 아내 핑계대고 또 뭐 할 수 있어요? 또 세상으로 가야지. 그런데 제 아내가 무슨 생각이 있었는지 저보고 가라는 거예요. 그럼 생활은 어떻게 해? 그때부터 제가 다니던 교회가 김동호 목사님 있던 동안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제 아내하고 다니고 있었는데 그때 청소년부 교사하고 우리는 평신도로서 교사하고 그렇게 있었는데 그때 그 장로님 한 분이 어린이집을 했는데 우리 상황을 알고 우리 집사님 빨리 보육교사 가정 동덕여대 가가지고 밝게 만들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보육교사 가정 가지고 우리 애 둘 데리고 어린이집에 가서 일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집 사람 모시고 살아야 되겠죠. 제가 그래서 3년 동안 우리 집 사람 등골 빼먹고 제가 열심히 신학 공부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빚 갚느라고 정말로 제 아내는 그냥 물질에 허덕이면서 사실은 살아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는데 그리고 시험을 치는데 제가 또 한 번에 못 붙었어요. 왜 못 붙었느냐 하면요. 영어 시험을 보러 가야 되는데 늦잠 자고 못 일어났어요. 그러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이제 성경 시험은 보고 그다음에 또 영어 시험을 보러 가야 되는데 영어 시험을 봐야 되는데 못 일어나서 못 갔어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겹에 하고 또 안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 집 사람이 또 뭘 하래요? 재수를 또 하래요. 물론 그 당시 뭐 신대원 재수가 유행이라서 17수까지 하는 사람도 봤어요. 제가 신학교 들어가려고 우리 들어갈 때마다 경쟁력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아마 올해부터 이제 신학교 다 미달일 거예요. 장로회 신학대학교 빼고 다 작년에도 미달이었거든요. 총신대하고 2개만 빼고 다 미달이었는데 이제 아마 올 겨울부터 전부 미달일 거예요. 그동안 적체되어 있던 재수생들이 다 어떻게 된 거예요? 다 들어간 거예요. 이제 적체된 재수생도 없어요. 지금 신학교에 가려고 그래요? 안 가려고 그래요? 안 가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저는 그때 이제 재수해가지고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하고 있던 일을 바꾸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바꾸더라도 하고 있던 일들의 최선을 뭐 해야 될까요? 다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이 목자들이 소식도 듣고 아기 예수님도 만나고 그 다음에 한 일이 뭘까요?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체험했지만 누구의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뭐 했어요? 찬송했어요. 그리고 뭐 했다고요? 돌아가니라.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나한테 큰 은혜를 주고 체험을 준 것은 있던 자리에서 더 새로운 마음과 최선을 다하여 일하게 하라고 했다. 여러분 이것이 기본이어야 합니다. 그 이후에
우리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더 있고 점검해보니 뭘 바꿔야 된다면 바꾸시기 바랍니다. 체험했다고 너무 간증하러 돌아가지 마시고, 간증 잘못하다가 영성이 망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신앙의 본질 그 순수함을 다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은혜를 받든 어떤 직책을 맡든 어디로 올라가든 변치 않고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을 때 정말로 내가 뭘 변화를 줘야 되고 새로운 것으로 나아가야 한다면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한테 시비를 걸어오실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너 이제 됐다, 새로운 일 하자 그럴 거예요. 요셉이 바로 총리가 안 되고 여러분 종살이도 하고 감옥에서 죄수로 살잖아요. 그런데 어디로 가든지 그는 그곳에서 뭘 해요? 최선을 다하잖아요. 있는 자리에서 맡겨진 일들 최선을 다하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뭐가 되게 해줬어요? 총리가 되게 했다니까요. 몇 살에? 30살에 팔린 나이가 13살 어근으로 봅니다. 그러면 고난을 몇 년 당한 거예요? 17년. 17년 정도 어디를 보내든지 간에 보내신 곳에서 뭐 한 사람이에요? 최선을 다한 사람이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 총리 만들어줘도 변치 않을 놈이구나. 너 그곳에 가도 여전히 신앙이 흔들리지 않겠구나. 너 그곳에 가서도 본질은 잃어버리지 않겠구나. 그러니 총리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나중에 죽어도 유언을 어떻게 해요? 나 죽어도 이곳에 묻지 말고 내 뼈 수습해서 어디로 가라고요? 가나안 땅으로 가서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있는 무덤에 뭐 해달라고요? 묻어달라. 이게 변치 않은 요셉의 믿음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크게 사용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경륜과 신비한 일들을 우리에게도 알려주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니더라도 저와 여러분의 인간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중심으로 우리 인생을 이해하더라도 우리에게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우리에게도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목자처럼 살아야만이 꼭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전해진다, 그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목자처럼 한번 살아보지 않겠습니까? 목자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디 있든지 간에 여러분 깨어서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면 역동적으로 순종하시고 체험을 사모하고 그 체험한 들은 바를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본질에서 어긋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할 수만 있다면 나에게 맡겨진 일 최선을 다하는 겸손한 신앙인이 되어서 우리 주님이 큰 기쁨에 좋은 소식 주지 않다 할지라도 그 일 속에 내가 성장하고 내 삶에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겸하여 하나님께서 내가 바라던 것, 내가 기대했던 좋은 소식을 전해준다고 한다면 그것 또한 감사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사순절을 지나고 있는 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성경에 수많은 모델과 같은 인물들이 있지만 오늘은 이 베들레헴 목자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그 목자들이 정말로 세상적으로는 비천한 사람들이지만 신앙적으로는 우리에게 모델이 되는 사람이라고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그 삶을 따라가며 그 삶을 본받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이 임한 사람,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이 임한 사람, 깨어서 맡은 일에 충성한 사람들, 깨어서 맡은 일에 충성한 사람들, 순종하는 역동적인 신앙의 소유자, 순종하는 역동적인 신앙의 소유자, 영광을 돌리는 겸손한 신앙의 소유자, 영광을 돌리는 겸손한 신앙의 소유자.